기독교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서쪽으로 한 바퀴 돈 2000년이 흐른 지금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전 인구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교회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주님이 하신 명령이다 그렇게 해석한 나머지 전도라고 하면은 어느 종교보다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전도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 나름대로는 영혼 구원의 그 귀중함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줄로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어쩌다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은 해요. 그렇지만은 전체 분위기가 시작부터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특별히 급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필수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은 불문에 붙이고 어쩌면 이제 그분들은 다 아시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영혼 구원이란 게 이런 거다라고 확실하게 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고 사람 숫자만 되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거 그때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또 주님의 명령인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안 해보고 단편적으로 지상 명령이니까 그 한 구절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 무조건 적용해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다다익선이라는 식으로 전도해가지고 한 그 심각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전도가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3장인데 마가복음 1장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사방에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병 고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로 숨어 가셨어요. 피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명절이 돼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에게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타내기를 원하시면서 숨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평소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믿게 할까? 그걸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또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나타내기를 구하시면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셨다. 이게 주님의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누가 증거하는 것보다 귀신이 나서서 증거하면 이거는 신통하고 그야말로 박수치고 성원할 일이고 요즘 같으면 우리가 승리했다 이럴 얘긴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한마디로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질 않으면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전도나 선교가 아니란 점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점을 똑바로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고 오늘의 기독교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전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정립해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 생각을 해보셨죠? 왜 그러셨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과 과정이 이 연장선상에,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발전되고 성취돼 가지고 저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것은 과정의 연장선상에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컨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 과정 지나고 나서 거기에 결과가 있고 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의 훈련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도 과정의 연장선상에 목적과 결과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이 세상이 과정이고 그리고 목적, 결과는 이 세상이 아니죠. 동떨어져 있는 다른 곳입니다. 천국이다 이거예요. 저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세상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세상 복음이라 그러면은 그 복음의 과정의 연장선상에 저 끝에 그 목적이나 결과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런데 만약에 천국 복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정을 다 했는데 그 결과나 목적이 여기서 만나볼 수가 없고 다른 데 있다 이겁니다. 저 세상에 동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럴 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죽어야지. 불구덩이에 던질 때 마지막으로 믿는다 그래라 절해라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실 거라고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지만 그 결과와 목적은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찾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라는 게 결국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을 아무리 연장해 봐도 그 연장 끝에 천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는 단절된 저 세상. 연결이 안 돼요. 천국은 여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나 전도에 있어서 이 과정과 목적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 그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육과 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연장선상에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육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고 영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둘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아무리 우리 육신이 거룩해지고 죄사함 받고 훈련한다고 해서 육신이 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라는 거지. 이 육신을 어떻게 다듬어 가지고 영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생명이다.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일하냐면요. 마치 육체가 연장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신령한 몸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바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령한 몸이라는 거는 영이 실체가 된다는 얘기지 육이 무슨 더 나은 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가 마치 육신의 예수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육신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육신의 예수와 부활한 예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업그레이드 연장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육신의 재료를 한 조각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딴 존재다. 그건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과정과 영이라는 목적, 이 세상이라는 과정과 천국이라는 목적, 그 둘은 전혀 다른 세계고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뭐냐? 이 전혀 다른 두 개를 융합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되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게 나타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게 그건 줄로 알면 곤란해요.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서 그게 마치 진짜인 걸로, 그게 완전한 걸로 생각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나타내기는 해야 되겠지만 나타내지 않겠다.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전도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육신에 속한 인간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전도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요자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수요자 중심으로 육신적인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과 같은 그런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뜸 당신 육체 부인하고 죽어라 그러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는 수요자 중심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도 신유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가장 완전한 수요자 중심이죠.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과 목적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 과정 자체가 기독교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 육신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그런 거 기여하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많이 엇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방법이나 수단은 인간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수요자 중심으로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육적이요 세상적인 복음으로 해석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 목적은 공급자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천국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영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어떤 거든지 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 영존이라는 것은 영계예요. 그리고 육이고 이 세상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부터. 또 영존하는 영계, 천국을 구원하는 거지 결코 육신이라든가 이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는 결국 이렇게 둘이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육체를 세워요. 그러면서 육체를 죽이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의 신유 사역도 마찬가지죠. 살려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쥐고 육체를 죽이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살려주시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육체를 죽여라, 십자가를 져라. 이 둘이 같이 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 게 없이 한쪽만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전혀 그거는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반대되는 두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질 않고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한쪽만 취해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전도 지상주의다. 그냥 무조건 하고 전도해라. 그냥 그거 안 하면 그거는 아이고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 전도 지상주의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직무유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아유 그래 그래도 좋은 일 했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맞아주셔야지. 광야에 가서 숨을 쉬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직무유기예요. 그거 전도 지상주의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라는 게 나타내면서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뭐가 중요한지를 말하려는 겁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지상주의자들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과정에서는 육체를 위한 과정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전도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부흥했습니다. 그가 하시는 큰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육신을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부흥 성장한 겁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오고 이방 지역 여기저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허다한 무리가 왔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교회는 갈릴리에서 모인 지역교회가 아니고 전국구 교회로 부흥 성장했다 이겁니다. 그게 7절 8절의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느냐. 8절을 보시면은 이방 지역을 다 얘기하면서 먼 거리에서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먼 거리까지 누가 이걸 전했느냐 이거예요. 마가복음만 가지고 얘기하자면요. 이 3장까지는요. 예수님 교회 성도는 5사람뿐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리, 마태 5명 말고는 예수님이 전도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5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만 몰려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3장까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리저리 해가지고 몰려왔겠다 소문이 퍼져나가는 게 가능한 얘기지만은 도대체 이 멀리까지 도대체 누가 가가지고 이거 사람들을 데려올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이거 도대체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 겁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 게 아니고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됐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복음도요.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몰려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복음도요. 육신 복음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폭발적으로 퍼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하느냐? 목적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적 복음, 천국 복음을 최종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귀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푸뉴마, 영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영으로 알아보지 그러면 뭘로 알아봐요? 영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강조법이죠. 예수님의 육신 속에 계신 영을 알아봤다 이겁니다. 이건 귀신 아니면 못 알아봐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통째로 보는 거지 그 속에 영을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알아봤다. 육신 속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증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긴 했는데 귀신의 증거는 어땠느냐? 가시적으로 증거했다 이거예요. 영으로 알아봐 놓고 더러운 귀신이기 이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니까 영으로 알아봐 놓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병을 낫게 했다. 육신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가시적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영적으로 육신의 예수 속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봤지만은 증거는 육신의 증거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메시아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귀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은 메시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너의 육신을 평생 훈련해가지고 끊고 자르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면은 그게 성화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구원론과 성화론을 예수님은 여기서 정확하게 미리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정이지만은 예수님의 목적은 이걸 넘어서서 영적 복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사탄이고 뭐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가진 소원이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본문의 주님은 이러한 육적 복음, 세상 복음을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영적 복음만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육적 복음, 세상 복음을 아무리 폭발시켜도 영적 복음으로 귀결이 안 되면은 그거 말짱 헛거예요. 다 허탕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영적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나아갈 길, 그게 미래예요.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사실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방인에 전하고 뭐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관점에서는 아니요. 오히려 신을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진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사람이어야지 전혀 안 믿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집에서 또 나는 아주 의인이다 이러고 지내는 사람은 또 안 돼요. 그 자기 도취된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버리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99마리 양은 우리에 둔 게 아닙니다. 들판에 죽으라고 버려두고 그게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의인 양이에요.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믿음과 관심이 있지만은 지금 무슨 일로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한 마리 양만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런 기본은 돼 계신 것 같아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분들이지 뭐 아무한테나 가서 뭐 기관총 쏘듯이 뭐 누구든지 하여튼 맞아라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뭔가 예비해 두신 바가 있으신 겁니다. 저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나 그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할까? 뭐 유튜브에도 뭐 좀 자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 제목도 자극적으로 하고 화면도 뭔가 크게 하고 뭔가 뭐 얼굴에 뭐 화장도 하고 뭐 하여튼 뭔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항상 억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숨어서 해야 됩니다.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지 결국에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못 따라갈까 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걱정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보다 다 잘하시는 거지 여러분보다 못하실 게 하나도 나보다 못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앞지르면 그거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내가 몇 명을 했냐 그런 거는 이제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주님 앞지르지 않고 주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만을 소원해야 돼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저격하듯이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지르지 마세요.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쪽집게처럼 고르신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전파하는 그런 의외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